네, 우리 옆에 분에게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네, 우리의 고백의 삶을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매년 12월 31일 밤 자정이 지나고 1월 1일 새해가 땡 하고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처음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좀 전에 한 인사죠. 새해 인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사를 나누면서 모두가 함께 희망을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작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 교회는 1월 1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 바다로 가신 분이 계십니까? 네, 일출을 보러 가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아마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 반가운 그리고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서 그거 한번 보려고 1년에 한 번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거기를 가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서 태양을 만드신 분이시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밝게 빛나게 해주실 분이시므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새해 첫날의 새해 소망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신년이 되면 이전 날들이 어땠든지 상관없이 새롭게 소망을 품고 또 바라면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살죠. 여러분 혹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다시금 떠올리셨죠? 네, 그런 소망입니다. 저의 올해의 소망은 우리 소봉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그리고 더 많이 나누면서 말씀으로 함께 우리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건강이나 또 사업이나 또 결혼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가정과 직장에서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길 바라는 소망이 있죠. 또 나라가 평안하고 직장과 사회가 든든하기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가 잘 준비되어서 그 미래가 평탄하여 대로가 열리기를, 이런 소망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잘 되는 마음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새해에 품는데요,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소망 품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들이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잘 이루어지고 특별히 여러분이 영육에 강건하시기를, 영혼이 잘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소망이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바라는 것이 소망인데, 소망이 뭔지 잘 알고 있는데 굳이 그걸 가지고 또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소망을 이야기한다면 굳이 이 자리에서 다시 말할 필요 없겠지요.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소망을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난주 제 설교를 들어보셨다면 아마도 거기에도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에는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3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열거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영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각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셔야 된다, 눈을 밝혀주셔야 된다, 이렇게 먼저 구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얘기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도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에도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읽듯이, 오늘 바울 사도도 자기가 말하는 것을 적어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들이 읽기 전에 먼저 깨닫게 해주시기를,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면서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는 많이 생각해 봤지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많이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테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 성도에게 소망을 불러 일으킨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도에게 어떤 소망을 불러 일으킬까요? 그리고 성도는 왜 또 그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네, 좀 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기침을 합니다. 지난주에 세상에서 참을 수 없는 두 가지 기억하십니까? 네,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또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인 줄 알고 약을 먹습니다. 외적인 증상을 보고 어떤 바이러스인지 판단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도에게 들어오면 소망이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망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진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를 통해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성가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요? 할렐루야. 예, 끝끝내 생각해내셨습니다. 네, 영생을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이 사람에게 침투하면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반응이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소망이 사람에게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제가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소망의 증상은 열나고 기침나고 콧물나고 목 아프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부르심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릴 때에 이렇게 길에서 장난치고 놀다가 친구들과 놀다가 누가 부르면 보통 밥 먹으라고 부르죠. 이제 들어와서 밥 먹고 씻어라 이러면 들어가는 겁니다. 응답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소망의 증상일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 나오도록 부르셨는데 응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없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응답하셨으므로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죄로 굳어진 우리의 이 단단한 자아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가 되고자 하는 어떤 것을 뚫고 내 안으로 들어와서 침투를 할 때에만 이런 응답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들은 사람에게 고백하는 상대방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아마도 거절하거나 혹은 무시하겠죠.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큰 사랑을 고백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에 가리워 있으면 내 생각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껍데기가 단단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면 우리가 그 사실을 듣지도 못할 것이고, 또 빛보다 만약에 어둠을 더 사랑하는 여전한 속성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요, 반응을 하기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고백을 거절하고 또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수봉성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의 소망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신년을 맞아서 어떤 부푼 가슴을 가지고 바라는 그런 것,
그런 소망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제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소망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소망이 어디서 제일 처음 등장할까요? 마태복음일까요? 아니면 마가복음일까요? 누가복음에는 나올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에는 나오겠지. 사도행전에 처음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육체가 희망에 거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희망을 처음 말하는데, 이 희망이 소망이라는 헬라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점 보는 종의 주인들이 이제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거 아닙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둡니다. 이때도 수익의 소망이 사용되죠. 그리고 27장에서 가이사에게 상고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바다에 광풍이 붑니다. 자, 성경 퀴즈입니다. 무슨 바람이었을까요? 유라굴로. 네, 역시 성경고사 1등에 빛나는 우리 소봉상교회입니다. 유라굴로죠. 근데 그 광풍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상황을 묘사할 때 이 소망이 또 쓰입니다. 여러분, 이 경우들은요, 이 소망이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희망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매우 특별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3장부터 28장까지 해서 바울이 소망을 언급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이 특별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모함을 받고 재판을 받고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상고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바울이 좌절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들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이용하는 겁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바울이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3장은 유대인의 공의 앞에서, 또 24장은 로마인 총독 앞에서,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28장은 로마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 앞에서 변론하면서 소망을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바울과 같은 상황을 만나면 이제 내 인생에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 특이하게도 이제 내가 드디어 소망을 이야기할 기회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왕 앞에 설 때마다 그들에게 자기가 가진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갇혀 있고 누가 포로이며 누가 죄수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의 마음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듣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 뭘까요?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힌트를 얻어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바울이 공회 앞에서 죽은 자의 부활, 곧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24장 15절에서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향한 소망,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두 번째 나왔습니다. 부활이 있으리라 한 것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26장 6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뭐요? 부활이요. 바울의 말을 종합하면 그가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얻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이 부활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18절 19절에서 자기가 설명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삭을 통해 자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 약속하셨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아들 이삭이 이리 될지 저리 될지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물로 바치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믿었는가 하면 죽으면 다시 살리시겠지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안 뜨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건 결과죠. 뒤에 생각해 보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바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리셨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바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록 이 당시에 사도교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부활 소망이 바울이 있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똑같은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설명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제 모두 우리도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저 미래, 그 미래를 향해 있는 거죠. 바울이 이 소망을 자신의 복음 전도 여행에서 그 모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한 번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했다는 겁니다.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디모데, 디도 모든 서신들에서요 이 소망은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은 안 해봤죠. 근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옥중 서신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는 소망은 그 당시에 핍박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으로 삶을 이겨나가야 할 성도들이 엉뚱한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 그런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은요, 우리가 건강한 것, 물질의 복을 받는 것, 혹은 병이 낫는 것,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아내와 남편과 또 부인이 잘 되는 것, 아들이 또 부모님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냥 줄줄줄줄줄줄 말하죠. 막연한 기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막연하게 새해에도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것들을 그냥 되뇌이면서 마치 주문해 오듯이 소망을 가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부르심의 소망은요 절대 막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소망이 확실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아들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서 주님을 만나 배울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소망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깨닫고 확신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밝히 알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뭘 봅니까? 마치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던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데 둘러싼 아람의 군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찬 것을 보게 하신 거죠. 우리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번갯불에 공복과 먹듯이 그렇게 단숨에 번쩍하고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즉시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잠복기를 거쳐서 바이러스가 조금 퍼지면 이렇게 기침하고 또 열나고, 그죠? 머리가 빙빙 돌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망의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잠복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소망은 환난과 인내 또 연단의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는 환난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벌써 소망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 급 피곤해집니다. 그냥 소망도 안 받고 환난도 안 당했으면,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죠. 어떻게든지 잘 방어해서 환난이 침투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바이러스는요 반드시 치료해서 떨쳐내야 하는 것이지만 소망은 씨앗과 같이 잘 키워서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크거나 작거나 다 환난의 시기를 지나오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죠. 인내는 오래 참아야 하니까 인내입니다. 환난을 인내로 견디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확실하게 뿌리내리는 연단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그때야 소망이 우리에게서 꽃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아름다운 꽃도 꽃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씨앗이, 작은 씨앗이 땅 속에 심겨지고 햇빛을 오랜 시간 받고 바람도 받고 땅으로부터 물과 영양소를 빨아들여서 성장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다 꽃의 시간 아닙니까? 그러므로 환난을 만나는 때는 우리 안에 소망이, 그 소망의 씨앗이 뿌려지는 때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봉성교회 성도님들은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환난을 만나셨을 때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게 이제 부르심의 소망이 시작되는구나. 아이고 나 어떡해가 아니고 부르심의 소망이 시작되는구나. 이 소망을 인내로 잘 키워서 연단되어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 소망의 바른 증상, 소망의 바른 나타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마도 기뻐서 춤을 추실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환난도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소망은 어떤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바라고 원하면 결국 이루어진다 이런 긍정의 힘, 그것도 아닙니다. 비록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심지어 원치 않는 환난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어진 영생,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이 세상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꿋꿋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망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소망이 그들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꽃피어 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실 여러분이 아까 성경 봉독을 할 때는 아유 이 구절로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읽기도 힘이 드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 듣고 나니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가지는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고 그 소망을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 부르심은 누구의 부르심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사랑해 주신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시종일관 이것을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큰 구원을 베푸신 후에 이제 너희는 내 백성처럼 살아라 고 말씀하셨고요.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을 이루신 후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아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살아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저절로 내가 복음의 질서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를.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한 거죠.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제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아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해야 됩니다. 바울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희망은 우리가 오늘 바라는 것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바라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헛되게 붙들고 있는 것들 너희들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참고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마지막 날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실 영광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이 여기까지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근데 이 문을 나서서 내게 아직도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때 여전히 쉽지 않겠다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아직도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마스터키를 주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열 수 있는. 그게 뭔가 하면요 바로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지켜 간직할 수 있기 위해서 늘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가 부어져야만 우리가 내 눈앞에 당장 닥쳐있는 먹구름에 허우적거리지 않고 저 멀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도 기뻐함으로 이 날을 인내하여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꽃피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늘 긴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가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능히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녀된 권세를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이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가 이미 받은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당당하게 의연하게 살아가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 소봉성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런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정면 돌파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있으면 주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우리 주께서 얼마나 놀라운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에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가운데 이 소망 가지고 오늘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옵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인생이지만 주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를 향한 귀한 헌신과 사랑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헌금 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 모든 감사의 제목들 주께서 다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땅에 우리가 바라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그 속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본당을 나서서 삶 속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주께서 이루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확신합시다. 인사합시다.